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두드리고 발로 차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그 냉기로 인하여 점점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부둥치고 고함을 질러도 문은 열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손길은 없자 절망하기 시작하고 한쪽 냉동실 벽에서 그렇게 글을 씁니다. 이제 내 몸이 점점 차가워져 죽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며칠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달 전에 이 냉장실이 전기가 고장나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찬 냉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고대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나 오늘 본서에서나 다양한 성경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에 대하여 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의미는 인간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뭘 먹고 살 것이며 은퇴하고 난 뒤는 어떻게 살 것인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두려움의 연속이고 항상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다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생활 가운데서 두려움이 전혀 없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품고 안고 그 길을 갔지만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당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 흘리며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어찌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리하여 오늘 본서에 보니까 12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그 땅을 미리 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를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도록 했잖아요. 가서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라 여겨지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먼저 보고 와서 보고하겠다 했는데 보고 온 뒤에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 성읍은 크고 그들은 장대하며 성곽은 하늘에 닿아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보고를 듣자 온 백성들이 원통해하고 울며 하나님을 모세 그리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두려운 마음들이 보고 난 뒤에 더 두려움이 더 크게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보기 전에도 두려워서 못 간다니까 그럼 보고 와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보라. 보고 난 뒤에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서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 떨고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그 이후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한 번 더 했던 말씀을 반복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만 먼저 보내고 뒤에 서서 편안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서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먼저 거기 가 계신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만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질 무렵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 가로등도 없는 그 시절에 공동묘지를 지나간다는 것은 언제나 담대함을 필요로 합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가 공동묘지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혼자 막 놉니다. 어른이 보기에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공동묘지인데 너 무섭지 않니? 얘 무섭지 않아요. 얘 어떻게 그렇게 무섭지 않느냐 물었더니 뭐요? 우리 아버지가 공동묘지 관리인인데요. 학교를 마치고 애들은 공동묘지 가면 무서워하는데 이 애는 항상 놀이터 가는 것 같이 기쁘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아침 일찍 가셔서 정일토록 공동묘지에서 묘 관리하고 계시니까 공동묘지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는 것이죠. 먼저 가 계신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그 이유는, 근원적인 문제는 항상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다 화장실은 고급스러운 것이고 재래식 변소, 뒷가는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밤은 길죠. 어쩌다 배탈에 나거나 어쩌다 볼일 봐야 될 때에 화장실까지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춥기도 하고 캄캄하고. 그러다 잠자다가 누구를 깨우잖아요. 형아 화장실 좀 같이 가자고. 그 억지로 깨워가지고는 앞에 서두고 볼일을 보잖아요. 안에서 묻죠. 형아 있나? 그래서 있다. 이러면 또 마음 든든하게 이제 편안하게 볼일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누군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을 떨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속에 살 때에 왜 두려움이 내게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나 혼자 여기에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 혼자 거기 가서 나 혼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 계신다고.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즉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 땅을 보고 나서는 그들의 키가 굉장히 크고 힘도 세고 성곽은 높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 가 계시고 그 먼저 가 계신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큰 제국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 앞에서 싸웠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은 노예적인 상황에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손에 든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손에 든 무기로 인하여 적진을 향하여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여 출애굽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애굽에서 너희가 싸웠느냐? 너희가 전쟁을 했느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심으로 너희가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를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었을 때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닷물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 그 길을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건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싸워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 노중에 갈 때 길을 막았던 민족이 있었죠. 아말렉 민족입니다. 자기 땅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지역의 땅을 지나야 가나안 접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길목을 차단하고 땅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민족에 하나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길만 내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인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원치 않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모세가 했던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창과 칼을 빼어 앞서 진군하여 싸웠던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군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팡이에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근원적인 능력과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어떤 무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애굽의 일들과 홍해 바다를 걷는 일들과 아말렉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했던 지난 일들을 회고하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웠듯이 지금도 너희 위해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자리에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시골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하나는 아주 힘도 없고 아주 약한데 얘를 건들 자가 없었어요. 싸움을 그리 잘했느냐?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싸움하면 날마다 코피 터져가지고 비리비리 했는데 근데 얘를 건들 애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얘 건드려 놓으면은
그 집 할머니가 학교를 매일 찾아오는데 얼마나 욕도 잘하는지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번 건드려 놨다면 이 할머니가 막 학교가 들썩들썩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일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옛날에 이런 별난 할머니가 계셨어요. 손주를 특히 귀히 여겼던 할머니는 이 애가 뭐 조금이라도 뭐 다쳤거나 싸웠다 하면은 그 소리 듣고는 못 참았어요. 무조건 학교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센 애도 얘를 건드지를 못했어요. 왜? 할머니가 대신 싸워주시니까. 어떻게 애들이 할머니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두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현실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긴다 생각하니까 학벌도 모자라, 스펙도 부족해. 이 세상에 나갈 만한 힘을 잃어버리고 두렵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내가 어떻게 동일한 조건에 있는 뛰어난 아이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까? 자꾸 스펙 쌓아가는 거예요. 영어 점수도 공인 점수 올리는 것이고 인턴 사원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다양한 스펙을 쌓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격을 구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스펙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뭘 내기가 원서 내고 뭐 어디 가서 움직이기가 불안한 거예요. 왜?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인들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나안인들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라고 했지만도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도 즉 지금도 너희 위에 싸우시리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나서서 싸워주니까 힘을 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뭐 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왜 무서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 준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해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바다 앞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와 꼼짝달싹할 수 없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을 향하여 하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하실 구원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대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두려움 속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세 편의 유언 설교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지나간 일들을 쭉 회고하면서 두려움 속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길을 걸은 것 같이 애굽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광야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안고 갔다는 겁니다. 안고 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한 보호. 전쟁이 치고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질 때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그 총알 다 받잖아요. 철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40년 광야 걸어온 것이 너희들 그냥 걸어온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안위와 보호, 안고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 방송국 특집 기획을 좀 봤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그건 꼭 녹화해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말리아 산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학교, 부제 차다, 히말리아 차다의 겨울 담요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3,800에서 4,000m 고지에 사는 산지족입니다. 이들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산악지대가 험하기 때문에 늘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강인데, 강은 협곡이 깊고 물이 새차서 그 길을 거슬러 갈 수 없고, 겨울 2개월 동안 그 강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너무나 높은 산악지대에서 산으로는 길을 낼 수가 없어서 그들은 2개월 강이 어는 그 시점을 향하여서 외부로 그 강을 거슬러 나가서 물품을 구매해 오는데, 그 3,800에서 4,000m 고지에 있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만큼은 우리가 사는 것을 물러쉬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멀게는 일주일, 멀게는 열흘, 가깝게는 일주일 동안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지역 학교에 보내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특집 기획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좀 정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상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은 이 부분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 이 땅에 부모님은 저렇게 자녀를 다 키우는구나. 이 아이들의 방학은 언젠가면 겨울이 시작될 때, 강이 얼 때에 강주기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겨울이 끝날 무렵 얼음이 얼기 전에 다시 학교로 보냅니다. 자, 이제 방학이 끝이 날 즈음 얼음이 서서히 녹아질 무렵에 아이들의 1년 먹을 양식들과 책가방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무나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사는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얼음이 단단하게 인 그 강줄기를 따라서 얼마나 가느냐, 학교까지 일주일을 걸어서 갑니다. 그 노중에서 잠을 잡니다. 텐트를 치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길게는 열흘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다시피 얼음이 슬슬 녹아진 지역은 찬물이 흐르는데 그때는 아버지 다 바지를 벗습니다. 바지를 젖으면 나머지 며칠 걸어갈 수 없으니까 팬티만 걸치고 그 은사를 강주기를 따라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업고 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합니다. 그 언강을 아버지가 찬 강물에 발을 디딜 뿐 자기들은 발끝 하나 물에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먹고 쉬고 하면 강주기를 따라서 학교까지 보내고 오더라고요. 야, 세상의 부모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대단하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려 애를 썼잖아요. 왜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그 강을 건너다 죽은 경우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애를 공부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그 언강을 아이를 안고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이 길을 걸은 것처럼 너희를 안고 이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애들은 편하게 여행을 일주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안고 그 얼음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나안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 길을 오지 않았던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이 홀로 걷는 걸음 같지만도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업고 안고 이 험한 세상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안고 오신 하나님의 걸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의 실체가 너무 많습니다. 암이 발생하였을 때도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참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부유했던 삶이 경제적으로 파산되었을 때도 어떻게 살까? 큰 낙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저 애들 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실제적인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땅을 갈 수 없다 말했던 이스라엘인들과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네가 가야 할 길, 네 혼자 가는 길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가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안고 이 길을 왔다는 겁니다.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느냐? 내가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끝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이들은 광야 노중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이후에 본문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떠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가야 할 곳에 내가 먼저 가며 네가 싸워야 할 때 내가 대신 싸워주시고 네가 그럴 수 없을 때에 안고 이 길을 걷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담대하게 문턱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